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200만 명의 이상의 지원서를 내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 IT 기업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가고 싶은 기업, 선망하는 기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놓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9가지 정도 기준을 제시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그 중에 한 5가지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보다 유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상위 10%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될까요? 평균 수준의 인재를 채용하여서 여러 교육과 활동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올려요. 상위 10%의 인재가 되게 한 다음 성장을 기대하는 것. 만약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전자요? 아니면 후자요? 구글에서는 이 전자의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 뽑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육과 훈련보다는 채용에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일할 사람을 채용하십시오.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함께 어우러져서 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권하고 있고, 셋째는 성격이 원만하면서도 독특한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십시오. 넷째는 윤리적이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을 채용하십시오.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은 채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뛰어난 지원자를 발견할 때만 채용하십시오. 아무리 자리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신중하게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회사의 인력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200만 명이 지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그것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요,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여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교부 터틀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대부분은 순교를 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된 것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부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할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보다 높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워야 할 것 같고,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그의 성품과 성향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성향을 아시죠? 베드로는 매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였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하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 항변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 뒤를 따라가다가 여러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당신도 그와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의협심이 강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 종 말구의 귀를 잘랐죠. 예수님이 나중에 은혜로운 손길로 그의 귀를 붙여주셔야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선동과의 기질이 다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모이게 되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혹시 무슨 일이라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의지도 약했던 것 같습니다. 사명도 확신도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앞에서 선동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관원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연약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을 전에는 두려워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거침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적이 되고 항상 방해를 놓았던 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 공회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서슴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까 구글의 채용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유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원만하면서 독특한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람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뛰어난 지원자, 그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무능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그지없는 어부 출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몬도 찾아갑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도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를 찾아가고 그리고 요한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라고 부르는 율법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랍비 선생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분야에서 이름난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을 우리로 찾아갑니다. 내가 전문으로 공부하는 그 분야에 탁월한 유능한 교수님이 계시다면 학생들은 그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1월 25일이었는데 제가 섬겼던 인천의 성월교회에서 성월 가족이라고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는 부서입니다. 일주일에 2번 주일과 금요일 아침에 식사를 제공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라면 한 봉지씩 건네드리기도 하고 또 작은 차비이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줘서 돌아가게 하는데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1년 연중무휴입니다. 항상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부서입니다. 제가 우리 안양 성은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여 접어드는데 이분들이 궁금하셨나요? 궁금하셨나 봐요. 부임한 임 목사가 그곳에 가서 잘 목회를 하고 있나? 감찰하러 나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 날인지 아십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겨울 들어서 가장 꽁꽁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는데 밖에서 제가 배웅하는데 몸이 얼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따뜻하고 푸근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리 와라. 이것도 황송한 것인데 주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찾아오겠지, 왜 나를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그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주중에 전화 한 통화, 추운 날씨인데 시간이 있어요? 잠깐 나오세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동안의 경황을 들어보고 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제자도 부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어떤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도 우주 모든 만물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계셔도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가 볼 때도 조금은 미약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비유의 대가이신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어부이잖아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애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너희로 이 생명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역사에 너희를 동참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부르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비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십니다. 다 보셨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신 목적에 이 아담이 순종하였다면 오늘날 인류와는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했던 아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성경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고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애굽의 그 어려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지만 너는 가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어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신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 내게 들려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라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전 사역을 압축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 둘을 짝지어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목사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담력도 없고 용기가 없고 사람 앞에 서면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 내용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리숙하고 평범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장난치고 그리고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위대한 구원 사역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후를 지켜보세요. 그들이 예수 잘 믿는 법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인이 되어 있습니다. 먼 거리이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1시간, 2시간을 달려와서 겸손하게 고개 숙여 예배하는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들의 움직임이 어떠합니까? 마가는 이들의 행동에 대하여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라. 20절 말씀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그 진지한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어떻게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당당히 하실 수 있으실까?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를 많이 낚는 최고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정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할 것이라. 그 진지한 말씀의 부르심 앞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진지한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려두는 자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 사람도 남겨두었어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품꾼들에게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마가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받는 것이라서 약간 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수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그는 말씀의 진지한 부르심 앞에서 떠나갑니다. 정말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어떠한 위험에 처할는지 알 수 없는 그 위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 앞에 그는 철저히 떠나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지한 말씀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가 찾고자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을 때 환호를 외치면서 남에게 눈에 띄일까 조용히 정오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이 말이죠, 삶이 변하였습니다.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환호를 외치면서 동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말씀하여 주신 이 진지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